세 가지 말씀을 했고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 거기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본문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뭐였던가? 자, 거기 여러분 연필을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두루마리.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해 볼까요? 동그라미, 두루마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검은고가 있었더라. 검은고가.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보니까 금대접, 그죠? 금으로 만든 대접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한다는 건 누구나 익히 알겠고요. 두 번째로는 금은고는 찬송을 말한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금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접에는 향이 가득하더라. 근데 이 향은 뭐더라?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뭘까?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된다, 뭘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신앙의 근본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자꾸 하나님께 뭘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자, 이 향이라는 게 뭐죠? 향. 하나님의 나라에 보니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 하나는 금대접, 금으로 만든 대접이 있는데 그게 뭐가 담겨 있더라? 향이 담겨 있더라. 근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향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자, 여러분 성경에 거기 레위기 1장 9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레위기 1장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드리는 제물을 다 불에 태웁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번제라 그러죠. 또 뭐 불에 태운다 그래서 화제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는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되 불에 태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드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걸 다 도로 가져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유교인데 조상들에게, 조상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절하고는 도로 다 가져와서 조상들이 먹어요, 자기들이 먹어요? 자기들이 다 먹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면 그건 드린다고 말을 할 뿐이지 다시 다 자기들이 먹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은 다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불에 태운다는 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불에 태울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것은 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진 책에 보면
거기 표준 세번역으로 레위기 1장 9절 똑같은 본문을 제가 옮겨 놓았는데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왜 이걸 불에 태우느냐? 불에 태우느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것이다. 사실은 아깝죠. 그죠? 그걸 태우지 말고 그냥 절만 하고 다 가져오면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왜 불에 태우느냐? 그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뭐 알죠? 우리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에 태우는 이유는 아깝지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뭘 우리가 바르게 삽시다,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이웃을 위해서 살자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풀면 좋지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바르고 착하게 살거나 이웃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뭐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건 복음이 아니어도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다른 이방의 종교들도 다 착하게 살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좀 형편이 되면 이웃도 좀 도와야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삶의 이 삶이 내가 바르게 산다, 또 내가 만족하게 산다, 이걸 좀 넘어서서 나의 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라는 것을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어떤 방법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수준,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금으로 만든 대접이 있대. 그냥 흙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대접은 금으로 만든 대접이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음식점에 가봐도요, 고급 음식점에 가보면요, 그릇이 달라요. 그냥 우리가 길거리 음식점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씁니다, 다. 그러나 정말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보면 노스로 만든 그릇을 쓰기도 하고, 그죠? 자기로 만든, 도자기로 만든 그릇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에 밥을 먹으면 똑같은 밥이라도 왠지 우리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제가 한 번은 홍차를 마시려고 어느 전문적인 찻집을 갔습니다. 홍차, 뭐 여러분 집에서도 다 마시는 차예요. 홍차예요. 홍차에 이런 잔을 주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홍차가 잔이 보니까 깨끗하지가 않아. 좀 거뭇거뭇하고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 씻지도 않았나? 찻잔이 이게 깨끗하잖아 이렇게 얘기죠. 근데 그 찻잔은 좀 이렇게 뭔가 안에 얼룩도 있는 것 같고 그래. 처음에 내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딱 차를 갖다 놓고는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차가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장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 찻잔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영국에서요. 황실에 있는 이런 고급적인 찻잔들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찻집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 찻잔은 150년 된 거래. 야, 150년 전에 영국의 황실에서 왕이 마시던 찻잔을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 보이더라고. 야, 갑자기 그게 얼룩얼룩한 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150년 됐다고? 야, 차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 다음부터 내가 손님이 오면 그 집에 모셔가. 그래서 사장님이 그 찻잔 갖다 줘요. 150년 된 찻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 두시되 그저 이런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다? 금으로 만든 대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는 교회를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아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빨리 말해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에 내가 그냥 가볍게 손쉽게 하는 효도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보기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힘껏 귀한 선물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벼우면 상대가 귀여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상대가 귀중하게 여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은 힘의 버겁도록 해야 되겠어요? 네. 왜 한 사람만 말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하면 그건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이 어렵게 나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고 간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 일을 돌아보세요. 쉽게 살고 성공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해요. 다 어려워. 나도 어려워, 아주 그냥.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자취하더라도 세상적으로도 말입니다. 새벽에 잠잘 거 다 자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 그죠? 그냥 제가 막말로 할게요. 여러분 게으르고 성공한 인생 있어 없어? 없어요. 성공하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돼. 기본이 그래요. 인생을. 잠잘 거 다 잡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그래. 그럼 여러분은 몇 가지나 참고 살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견디고 참는 게 있냐고. 일도 없잖아. 하고 싶은 건 다 해야지. 주여.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아니 뭘 맨날 찬송을 부르면 여호와께 존귀와 찬양을 보낸다고 말은 잘해요. 아이고 주여. 매일 말만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게 몇 가지 있냐고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견디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게 몇 가지나 아니냐고. 새벽 잠이라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어? 새벽에 잠잘 거 다 자고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주여. 말은 잘해야 하여튼. 이제 우리가 기도의 이해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자가 주의 성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자가 성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 저희 교회는 24시간 본당을 문을 열어둡니다. 아마 한국에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본당이 3,000석이에요, 여러분. 그 3,000석 24시간 개방해 두려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우선 그래서 저희들은 밤마다 야간 당직자를 고용해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지키게 해주어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도 새벽 2시에도 새벽 3시에도 언제나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성전에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거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 시원하게 해줍니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성전에서, 그것도 가장 메인 본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희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종합병원의 응급실이 밤새 불을 켠다고 밤새 매일 환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응급실은 무조건 손해보는 곳이에요. 그러나 한 달에 한 사람이라도 위급한 환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환자가 오면 그건 도와줘야 될 거잖아. 그게 돈벌이가 안 된다고 병원이 문을 닫으면 그건 병원이 아니지. 그죠?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무조건 손해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병원은 그 응급실을 지켜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다 교회들이 문을 닫아놔요. 왜? 원리가 뭐냐면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냥 교회를 경영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나 이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를 우리가 알잔 말이야. 저도 자주 낮에 본당에 내려갑니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가보면 그 성전에 꼭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 성전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기도하면 그냥 괜히 기뻐. 여러분은 어느 날 무심코 교회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기분이 좋죠. 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보아도 기쁠 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사실. 저는 지난 9월 1일 날 우리 감리교회에 100년 기도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우리 7,000개 감리교 중에 한 교회는 24시간을 기도합니다. 이 100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 7,000개 교회가 하루씩 24시간을 릴레이로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자.
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날 시작하는 운동이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기도를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왜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100년을 이어가는 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앞으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100년 기도 운동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100년 기도 운동 홈페이지가 뜹니다.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들어가도록 언제든지 100년 기도 운동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어느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가 우리 홈페이지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쿨쿨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 감리교회는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을 좀 달리 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관점을 좀 가져보자고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교회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건 참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우리가 좀 사람을 만족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 이건 우리 교회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성장을 자꾸 우리들이 막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를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은 그냥 찾아오는 거거든, 교회를.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정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 얼마나 많이 할 건데, 헌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저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굉장히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저는 엄청 행복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행복했어.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주님을 믿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요, 제 삶을 바꿔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좀 감사할까? 응? 저는 늘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될까가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세상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거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늘 제 다이어리를 봐요. 기도하는 시간을 언제 좀 내어볼까? 저는 지금도 고민해요. 그래서 12월 달에 좀 집회가 좀 덜해서 내가 12월 달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야 되겠다. 저는 사실 늘 제 다이어리를 보고요. 언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낼까? 물론 지금은 뭐 사역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충분히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늘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을 좀 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헌금은 많이 못할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해요, 안 해요? 못한다고 얘기해? 괜찮아. 기도 많이 하면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식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에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삽니고 그 자식은 산다. 자식들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면요, 자식들이 그 부모를 보고 닮게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6쪽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거기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너무 잘하는 본문입니다만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역시 거기에 동그라미 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 무슨 말이죠, 이게? 물론 여러분 어렴풋이는 알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 주님이 그 베드로를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충 그냥 감을 잡죠, 그죠? 뭐 천국 열쇠, 뭐 하늘나라 문을 여는 열쇠를 주는가 보다라고 말했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문화적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산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그랬어요.
산이 옮겨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그러면 그건 자신의 인생의 큰 문제를 말할 때 산. 그러니까 내게 산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당장 부동산이 있는 줄 아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산이 있다. 그 말은 문제가 좀 있어. 큰 산이야, 작은 산이야. 큰 산은 문제가 크고 작은 산은 작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산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그건 문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랬잖아요. 산을 옮긴다. 그 말은 뭐냐? 기도하면 문제를 옮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열쇠라 그랬죠. 그죠? 열쇠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압니다. 아, 이게 다윗 왕이 가졌던 열쇠를, 왕의 열쇠를 말하구나. 왕의 열쇠. 우리는 그냥 천국 열쇠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어보면 아, 이건 다윗의 열쇠를, 왕의 열쇠를 말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왕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왕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열립니다. 왕이 가진 열쇠를 우리가 갖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왕은 열쇠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뭐 곳간의 열쇠도 있을 것이고 무기고의 열쇠도 있을 것이고 집무실의 열쇠도 있을 것이고 열쇠가 많이 있겠죠. 그런 열쇠를 열면 문이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다 열려집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감리교가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보람된 삶을 살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자고 자꾸 말하는데 그런데 기시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교회를 다녀왔는데 미국에 우리 감리교회가 한 3만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7천 개 있죠. 우리나라는 7천 개 감리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 소속된 교회가 한 3만 개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많이 쇠퇴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뭐 교회가 많이 교인들이 계속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3만 개 미국 연합 감리교회 중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한 300명 됩니다. 1%죠 되는 거죠. 300명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번에 갔던 곳은 뉴욕, 뉴저지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300명, 1%의 목사들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감리교회 중에 큰 교회 목회자들은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특이합니다. 사실은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훨씬 잘합니다. 영어를 잘하죠. 미국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 사실 언어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해도 미국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서툴고 그리고 사실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럼? 왜 그럴까?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이론과 철학을 가르치지 목사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다, 교인이 암에 걸렸다, 그럼 우리는 다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요,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암에 걸렸어,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 그런 건 죽어야지, 기도해서 살면 안 돼. 죽으면 장례식이나 쳐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야. 미국 목사들은 기도를 못 해요. 아니, 병원에서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지. 기도한다고 왜 살아요? 빨리 말해. 암에 걸리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안 걸려봤어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요, 기도를 해준단 말이야. 한국 목사님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목사들은 병원에서 전문가가 이 병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대의학으로서는 끝이에요, 그러면 목사도 끝이야. 그냥 전문가의 말을 존중해야지. 그런 걸 기도해서 낫는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해. 아멘.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병원에서 암이라 그러면 죽어야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복음의 능력은 기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적을. 너무 우리가 이성적으로 방송실에 한번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영상, 저희 교회 29번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실래요? 저희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29번 영상이에요, 그죠? 한번 우리 이유정 권사님이 했던 얼마 전에 간증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한번 들어보죠, 먼저. 할렐루야, 743 목장 신청권사 이유정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신앙생활은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여름 성경학교를 다닌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에는 재미로, 결혼 후에는 아이들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교회 조교회를 옮겨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스승님의 권유로 한빛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기도할수록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여파로 사업장의 경영에 어려움이 오면서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22년인 작년 4월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 뇌종양이 위암으로 대퇴골 림프까지 전이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뇌종양 전문병원에서 1년밖에 살 수 없으며 항암 치료를 하면 3개월 정도만 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출석하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뇌종양 시술을 먼저 하고 위에 암세포를 줄여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힘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출석하며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7차 항암 치료 후 암을 1기로 줄여서 수술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하시고 살리셨다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남편은 예전처럼 사업장으로 다시 출근하고 퇴근 후 집안일을 돕습니다. 저는 100일 감사가 끝났어도 365일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감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도록 하셨습니다. 끝으로 항상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목원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했던 간증인데요. 저도 이 분들 참 잊을 수 없는데, 남편이 홍금표 성도라고 아직 성도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뇌종양이 올 때 전까지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남편 운동선수였어요. 지금도 50대 초반인데 건강합니다. 그리고 큰 그 한우 식당을 운영해요. 뭐 살만하죠. 안정되어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1년 전에 갑자기 뇌종양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리고 1년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죽을 거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기억하는 게, 이분들이 식당을 크게 하니까 몇 번 저희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때까지 내 남편은 늘 그냥 뭐랄까 좀 이렇게,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반대하고 막 그랬던 남자예요. 그런데 뇌종양이라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런 거죠. 여보, 기도하자. 그래서 죽게 되니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참 이효정 권사가 지혜로운 분이에요. 평소로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은 교회 나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 안수 받아라.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는 성도인데요, 예배 마치면 제일 먼저 앞자리에 와서 안수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면, 저는 한 번도 뭐 뒤에가 성도들 악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거나 2부 예배, 3부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이 기도 받으러 이렇게 쫙 줄을 서니까요, 그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분들은 위급한 분들이니까. 저는 지금까지 9년 동안 한평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축도를 마치고요, 저 앞에 나가서 성도들한테, 돌아가는 성도들한테 내가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뭐 원칙을 정한 게 아니고, 내가 축도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앞에서 기도 받으려고요, 성도들이 2, 30명이 줄을 서 있으니까 그걸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을 언제나 제일 먼저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이 홍금표 성도예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죽게 되었으니까 아내가,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 된다, 살자. 그래서 주일마다 안수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산다는 남자가, 그것도 악성 뇌종양이 대퇴골 전이가 다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어제 주일도 예배 왔어요. 어제 주일도 와서 안수 받고 돌아가고, 그 이후도 매주일 와서 안수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제일 앞자리 예배 아내하고 둘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건 지식으로 안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다는 전도하고. 저는 돌아보면요, 이 50대 초반에 이 부부가 기도라는 걸 몰랐다면 남편 잃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이 사람이 기도하지 못했다면 뇌종양 걸린 남편 그냥 보내는 겁니다. 다른 게,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는데 뭘, 이미 다 전이가 돼갖고. 그런데 기도하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런 간증들로 차고 넘칩니다. 제가 집회 다닐 때 보통 지금 영상을, 방송실에도 한 30개 영상을 주었어요. 저희들은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행하신 간증들이 매주일마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제 주일에도 휠체어를 타고 예배로 오신 우리 나경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주일날 교회로 오셨어요. 이 나경주 장로님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원로 장로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수술도 못하고 연세가 많으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중환자실로 신방을 갔어요. 중환자실이니까 하루에 면회 한 번밖에 안 되고요. 10분입니다. 면회 시간이. 그래서 가족들도 하루 그 시간만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한 번씩 가는데 제가 그 시간 내가 10분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우리 장로님 중환자실에 찾아갔어요.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저도 못 알아봐요.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링거를 맞고 막 이제는 뭐 호흡기 달고 하니까 제가 막 흔들었어요. 장로님 저 백 목사 왔습니다. 몰라요. 의식이 없어. 제가 10분 동안 장로님 곁에 붙들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장로님.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요.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사람이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 듣지도 못한 기도를 왜 하고 있나 싶어. 그러나 어차피 기도는 지들이 들어줄 게 아니니까 나는 관심 없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사랑하던 한빛교회 성전에서 다시 와 예배. 그 장로님 예배드리는 걸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예배드리면 기뻐하시고. 그러고 한 3주가 지났어요.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2부 예배인데 가족들이 그 장로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주일 예배에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뭐 한 1,500명이 그 2부 예배 드리는데 그때 내가 장로님 소개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내가 찾아가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휠체어를 타고 오늘 오셨다고. 온 교인들이 내 기립박수를 했어요. 어제도 예배를 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어제도 제가 휠체어 탄 장로님을 안수해 주었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두 발로 걸어서 오게 해주세요. 이런 현장을 교인들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 가족들은 눈물 바다죠. 자식은 딸 하나예요. 가족들은 눈물입니다. 늘.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들. 그 하나님이 날마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날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이런 감정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교회 안에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만져져야 되고 눈으로 보여야 되고 입으로 고백돼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정말.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그걸 참는 거다, 견디는 거다, 고난을 그냥 참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1년 365일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요. 매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도 설교하고 다 제가 설교합니다. 저희 교회는. 내가 집회를 나올 때 저희 부목사들이 설교하고 제가 교회 있을 때는 저는 모든 예배를 제가 주일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설교하고 또 월요일 새벽 기도 또 하고 월요일 저녁 기도 하고 제가 다 설교를 해요. 저의 설교의 대부분은 기도 설교입니다. 기도 설교. 저는 그냥 계속 기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9년 동안 한빛교회에서 계속 기도 설교만 했는데 만일에 내가 기도가 아무리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설교를 할지라도
성도들이 기도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 내가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목회를 하겠냐고. 그리고 이제는 한빛교회뿐 아니라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능력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만일 내가 한 설교가 그저 말일 뿐이고 그저 목사님이 설교만 했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집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제가 해마다 지금 집회를 갑니다. 그 교회는 제가 처음 그 교회 집회 가실 때 그 교회도 새벽기도 한 40명 나오던 교회였어요. 두 번째 집회를 가니까 새벽기도 200명이 나왔더라고요. 남의 교회가 많이 나도 아멘 해 빨리 그냥. 1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부목사가 얘기해요. 목사님, 지난번 집회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기도 40명 나오던 교회가요, 평소에도 150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해마다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저의 설교가 그냥 말일 뿐이면 제가 해마다 집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가 9년 동안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내 설교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교회는 수많은 기도의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이웃 사랑하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산을 옮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뭐 고난을 참고 견디고 수용하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고난이 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은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물론 기도라는 게 그냥 뭐 내가 문제 있다고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기도 속에는 많은 원리와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번 집회에 제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 좀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좀 깨달으면서 기도를 이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진 기도를 좀 우리가 뛰어넘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가 가장 내 삶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진도를 더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의 중요성 좀 강의하고요, 또 할 수 있으면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까지 진도를 나가 볼 테인데, 하여튼 그저는 뭐 너무 순수행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오셔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책을 가지고 시간에 참여하시면 제가 책의 순서에 따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기도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1시간 강의했는데요, 나머지는 출근하시고요. 자, 우리 좀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새벽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기도가 천국 열쇠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열쇠를 돌릴 때마다 이제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또 우리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기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저는 늘 이 집회를 할 때마다 반드시 간증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